할렐루야. 우리 함장로님 찬양 많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찬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노아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 계속합니다. 오늘 노아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데, 노아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당대의 최고의 인정받은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이 충만한 분이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의 모습이 오늘은 비참하게 실수하고 무너지고 또 넘어진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됐어요. 어느 날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이 술 기운에 못 이겨서 혼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옷을 전부 벗어젖히고 집안에 식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뒹구는 추태를 노아가 보였습니다. 자, 이런 노아의 실패의 모습, 실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낱낱이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노아를 보면서 자신의 실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하십니다. 자, 의로운 사람 노아, 가장 경건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래서 홍수로 온 인류를 다 멸망시켰을 때도 노아와 그 가족은 살려두시고 새로운 생명의 인간의 그 시조로, 씨앗으로 사용했던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가 술을 먹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이 모습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특히 성도인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제 모습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참 우리 마음이 혼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한데, 은혜 속에 늘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떤 때 보면은 종종 내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죄악에 끌린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이 죄악이 된 마음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그 죄의 힘이 우리를 끌어가는 걸 우리가 종종 체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실수가 나타나고 허물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 악한 모습이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이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자신의 모습을 대면할 때, 이런 모습을 대면할 때 우리 성도는 당황스러워요. 목사인 저 자신도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늘 성경으로, 말씀으로 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디서 이 죄가 나왔지? 어디서 이 죄악된 생각이 내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지? 이런 당황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분명히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함 받은 최고의 믿음의 모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아가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술에
못 이겨서 옷을 다 벗어던지고 그 추한 모습으로 식구들 앞에서 그 집에서 뒹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노아 자신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노아 자신이 술이 깨고 나서 그 실수를 되돌아보고 났을 때 얼마나 낯이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그런 당황스러운 경험을 종종 하고 있음을, 또 했음을 성경이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자, 이 속사람이, 구원받은 이 속사람,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은혜를 좋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늘 애쓰는 삶인데, 어느 순간에 그 자기 마음속에, 자기 속에서 죄가 불끈불끈 쏟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 죄가 이 바울을 사로잡아가는, 마음을 다 끌어가고 사로잡아가는 그런 체험을, 경험을 바울이 합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는 바울의 고백을 성경을 통해 보여줍니다. 자, 이런 당황스러운 문제들을 종종 경험하면서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정리한 믿음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에 대한 유혹이 계속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유혹에 반응하는 죄의 성향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해 있어서, 내재해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고 자꾸 우리 안에서 충동질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실제 모습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얘기합니다. 육신이 추구하는, 육신이 갈망하는 이 욕망들 얘기해요. 거의 죄악으로 흐르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 성령의 소원과 육체의 갈망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역사하는데 이 육체의 소욕은 자꾸 우리를 죄로 끌어가려고 자꾸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모습이 우리 내면의 싸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예요.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실제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결심합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게으르고 싶고, 죄짓고 싶고, 즐기고 싶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은 마음들.
욕심, 탐욕, 분쟁, 이 음란, 이런 죄악된 거짓된 죄악들이 자꾸 끌어오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이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든든해 보이는 그 사람도 언젠가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질 수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노아의 실수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노아가 죄를 지어야지, 오늘 술 먹고 한번 방탕해 보야지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옛날 포도주는 그냥 이렇게 음료식으로 먹었으니까 좀 먹지, 한 것이 한 잔, 두 잔, 10잔, 20잔 먹다가 그냥 흐름을 잃어버리고 추태를 부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과신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그럴 일 없어, 나는 그렇지 않아, 큰 소리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무너질지 몰라요. 너무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과신하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도,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또 그 사람이 무너졌다고 너무 실망도 할 거 없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인간의 악함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악함과 죄악 때문에 그때그때 심판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주님을 보내셨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가르치고 성령이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어요. 시편에 많은 시편을 이 다윗이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절절히 뜨겁고 깊고 풍성합니까? 근데 이 다윗이 인생의 후반기에 어느 정점에 이르렀을 때 큰 죄를 범해요. 자기 부하의 부인을 범합니다. 부하를 충신을 죽여요. 이런 엄청난 이 죄를 저지른 다윗, 큰 오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윗 같은 깊은 영성의 사람도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노아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심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큰 소리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누구에게나 죄의 본성이, 죄의 그 성향이 남아 있어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이 언제 그 육체의 소욕의 유혹을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으로 터져 나와서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 언제 죄를 지을지, 어떻게 무너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하루하루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 입지 않으면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출발점에서 이런 기도와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의지하며 사는 성도가 여러분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늘 경고를 해주셔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곳곳에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지금 쓰러뜨리려고 미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데 잠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잊지 말고 늘 깨어서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고 우리가 믿음에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실제로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노아처럼 내가 그런 실수, 다윗처럼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종종 나타나요. 그런 일이 내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실수와 죄를 지은 후에 사람들의 태도가 여러 가지로 나오죠. 어떤 사람은 죄를 숨기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요, 실수와 허물과 죄는 사람에게는 한동안 숨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언젠가 다 드러납니다. 심판대 앞에서 다 우리 죄는 드러나요. 숨길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사람들이 모르는 죄를 저지르는데 사람들 모르는 거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안심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죄와 실수를 자꾸 남의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않는가?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렇게 죄를 전가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전가시키고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허물과 죄는 물을 때가 선악간에 이걸 구별할 때가 올 거예요. 심판할 때가 올 거예요. 죄는 다른 사람에게 묻잖아요. 내 죄를 왜 다른 사람이 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죄를 물으시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실수와 죄로 인해서 너무너무 절망해요. 낙심합니다. 자신을 학대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죄를 졌지? 이게 뭐야? 이런 가운데 자꾸 여러분 실망하는 가운데 믿음을 떠나요. 자신에게 실망이 되면 자꾸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 아니면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으로 막 인생을 살아가는, 오히려 더 타락한 길로 더 빠져들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짓고 뭔가 무너졌을 때에, 노아처럼 다윗처럼 무너졌을 때에 우리는 너무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대요.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할 수 없이 받아주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용서를 좋아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딴 길로 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찾아왔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다윗처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다시 정케 하시는, 다시 깨끗게 해주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꼭 나와야 돼요. 내가 작은 걸 할지라도 실수하고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허물을 범하고 내가 무너진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그걸 고하고 자백하고 그 다시 보혈의 은총을 입고 다시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일으켜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자유롭게 여러분 영적인 자유함을 갖고 기쁨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다시 정확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맛보았으면은 이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사해 주시고 나 다시 정케 해 줬다면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으려는 역사하는 죄의 유혹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오늘 용서받고 나가도 또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죄의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가 싸우고 성령과 싸우고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죄의 유혹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방심하지 말고 싸우고 정신차려 싸우고 그 죄가 육체의 소욕으로 나타날 때 그 죄의 소욕을 죽이고 우리가 그 죄의 소욕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내게 주신 십자가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죄를 죽이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그 욕망대로, 그 죄가 끌리는 대로 그냥 거기 순종을 살면 죄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나를 정복해버리고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오히려 죽이면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육신의 소욕을 죽인다는 것이 뭡니까? 공동 번역에 보면은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그걸 이겨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없어요. 내가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돕고 계신 거예요. 은혜가 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은혜를 지키고 은혜를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성령의 힘이 내 안에 싹 터오는 이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성도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면 살리라고 했는데, 죽인다는 것이 뭐예요? 잔인한 얘기지만 동물이나 사람 같은 생명 있는 대상을 공격해서 목숨을 끊는 것이 죽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의 행실을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소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죄의 성향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죄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악한 죄구나, 이것들이 분명히 감지가 돼요. 그러면 빨리 성령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아주 싹을 없애라는 거, 죽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그 죄악의 목숨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걸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이럴 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의 불이 이런 내 안에 싹 타오르는 육체의 소욕들을 다 불태우고 죽이고 소멸시키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내 자신의 실수와 죄는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타인의 실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은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 아들이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추태를 보고 반응한 반응이 다 달랐어요. 먼저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자, 함이란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함이 아버지가 추태를 부리는, 홀딱 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기 보고라고 했는데, 보았다, 이 보고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를 보면 지나가다 어떻게 우연히 본 것이 아닙니다. 흥미있게 계속해서 주목해 봤다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실수한 모습을 이렇게 낱낱이 다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게 이 의미는 뭔가 하니, 그 실수를 보면서 비웃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즐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보았다는, 보다는 태도의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게 함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할 때 그래 어떻게 해서 자꾸 파헤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함의 태도입니다.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파헤치는 거예요. 자, 22절의 말씀 거기 또 보면요, 그렇게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얘기합니다. 알리메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그가 누설했다, 원어에 보면 그의 누설했다는 뜻이 됩니다. 더 나가서 정보를 주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누설하고 정보를 주고 자세히 설명하고 더 나가서 고발했다라는 뜻까지 담겨있는 의미의 단어가 알리메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실수한 아버지에 대한 염려나 그 실수한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마음이에요. 그저 잘됐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 혼만 내더니 저는 뭐야 하면서 아주 낱낱이 그걸 다 기억하고 비난하고 정지하고, 나가서 또 형제들에게 다 그걸 알리고 고발하고.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함의 자세예요. 함의 태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에 문득 깨달은 것이, 야, 지금 세상이 함의 세상이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밖을 보세요. 다 함의 세상이에요. 조그만 실수 하나만 보이면 이것 때문에 온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언론이 난리를 치고요, 막 파헤치려고 난리를 치고, 눈을 번뜩번뜩 하면서 그냥 없는 거 있는 거 다 뒤집어 놓고 끄집어 넣는 것이 오늘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함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서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잠언서만 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신령하지 않은 모습으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고 은혜로운 꽃이 피고 좋은 삶을 살려면요, 우리가 서로 온 가족이나 우리 온 성도가 서로 정말 걱정해주고 눈물 흘리고 염려하며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남의 허물을 볼 때 그걸 덮어주는, 그 감싸주는 그런 풍토가 돼야 돼요. 그런 가정이 행복의 꽃이 언제가 펴요. 지금은 어려워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성령이 막 역사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아담스라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한 번은 어느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소연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노트 한 권을, 대학 노트 한 권을 꺼내드려요. 그 노트를 펼쳐 보이면서 이렇게 우리 남편이 이런 남편이라고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기 남편의 실수와 허물을 다 낱낱이 일기처럼 적어놓은 거예요. 남편이 상처 준 어떤 한 말, 실수한 거, 부족한 거, 이걸 또 실수별로, 이 주제별로 통계 목록까지 내가지고 해놨더라는 거예요. 이런 남편하고는 어떻게 살겠느냐가, 그러길래 이 아담스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바로 모든 문제가, 당신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이 노트 안에 있네요. 이 노트를 깨끗이 당신의 가슴에서 태워버리기 전까지 당신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보냈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했지만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다 악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인간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있는 주제 가지고 특별 기도회 때 했지만은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원래는 하나님 원수 같은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원수 같은 그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지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거룩한 신분이라는 이 신분을, 우리의 행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신분을 주신 거예요. 너 거룩하단 의인이다, 이 신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바울이요, 뭐라고 자기를 고백한지 아십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추한지 더러운지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아는 사람,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자기를 세운 사람은요, 자기 죄를 알아요. 자기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여전히 죄인 중인 괴수는 저 사람이 죄인 중인 괴수인 거예요. 저 인간이 죄인 중인 괴수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건 아직도 십자가의 그 진리를 진정 십자가 앞에 자기를 세워본 경험이 없는 분들의 모습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향한 도를 내려놓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타인을 정죄하던 그 정죄의 도를 내려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이 함 같은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2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셈과 야벳이란 두 아들은 얼마나 다릅니까? 함은 의도적으로 막 그걸 즐기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 알리고 누설하고 설명하고 막 저 아버지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셈과 야벳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요, 함으로부터 얘기 듣고요, 옷을 가지면 듭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들어갔어요? 뒷걸음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보려고,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안 보려고 뒷걸음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를 배려하는 모습입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를 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분명히 실수한 건 실수요, 죄는 죄입니다. 허물은 허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인격을 보호하려고 한
이 두 아들들의 조심스러운 그런 아주 그런 이 자비로운 긍휼이 있는 그런 자세를 여기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 정신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죄를 다 덮어준 거예요.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신 거예요. 없는 것처럼 해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에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있었는데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교수의 활동을 했대요. 근데 대학에서 강의할 때 독일식 발음으로 하니까 학생들이 자주 막 웃더라는 거예요. 발음이 미국 정통 발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충청도 정통 충청도 태안 분이 저기 서울이나 경상도 가서 해슈 하면은 다 웃어요. 그런 식으로 폴 틸리가 그렇게 강의하는 게 다 학생들이 까락까락 웃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폴 틸리가 유명한 교수거든요. 근데 이분이 학생들이 하도 웃으니까 자기를 비웃는 줄 알고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야, 내가 미국 왔더니 이렇게 애들이 비웃는구나. 내가 실력이 없는가 보구나. 자기를 학대하고 이게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학생이 이렇게 카드 한 장을 딱 자기한테 주고 가더랍니다. 교수님 이거 보세요. 나중에 펼쳐보니까 짧은 글이 써 있는데 이런 글이 써 있더래요. 교수님, 학생들의 웃음은 교수님의 발음 때문이지 강의 내용 때문이 아니랍니다. 교수님 강의는 너무 훌륭해요. 우리는 다 교수님을 사랑해요. 힘내세요 교수님. 요 글을, 격려의 글을, 위로의 글을 보낸 거예요. 그 폴 틸리 교수의 얘기가 그 카드 한 장이 자기를 살렸대요. 자기를 일으켜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도 직접 받아야 되겠지만 성도들끼리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들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우리 성도들끼리 위로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격려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함 같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여러분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도 함같이 우리가 서로 한다면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가정에 들어가는데 함 같은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가정에 들어갔는데 가정에서조차도 자꾸 서로가 닥달하고 서로가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샘과 야벳 같은 성도들, 그런 식구들로 우리가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타인의 실수 앞에서 나는 함인가 아니면 샘과 야벳 같은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함 같은 모습이 있으면 이 모습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샘과 야벳 같은 삶으로의 결심을 하고 그것이 십자가의 기름을 잊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 26절,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이제 노아는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을 저주하고 축복합니다. 그 타인의 실수 앞에서 한 그 행동에 대한 그걸 책임을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거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까? 종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허물과 이걸 덮어준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벳에 대해서는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이 거하게 하시고 샘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창대한 야훼를 창대하게 축복하겠다는 이런 축복의 약속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결론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타인의 실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나중에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십니까? 정말 이 공동체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셈과 야벳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셈과 야벳의 모습, 이거 주님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사신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를 쓸 줄로 믿어요. 우리 가정을 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내가 성도이지만 실수하고 허물 범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잊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다시 자유함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실수 앞에서 함이 되지 말기를 말씀하십니다.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하며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 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셈과 야벳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셈과 야벳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셈과 야벳의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복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